저는 오늘 설교를 할 때 제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누군가 제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장래 희망을 물어볼 때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곤란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나이에,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너 뭐가 되고 싶니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모든 장래 희망들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청년이 되어서도 똑같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망이죠. 절망. 그러니까 제가 어떤 꿈이 없고 어떤 소망이 내 마음에 없다라는 것은 생각이 없는 삶을 살았던지 아니면 절망 속에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자.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꿈과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망 속에 있던 저를 건져주신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예수님이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절망의 구덩이에서 제가 건져지니 꿈이라는 것이 생기고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죠. 22장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2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22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천상낙원의 삶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2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만나게 될,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야 될 그 삶, 청상낙원에 대한 삶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천상낙원에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생명수가 생명의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생명의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은 생명수를 머금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이 뭐죠?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봤잖아요. 그 나무를 연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더라.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천상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상낙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자,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되는 천상낙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 이름 그대로 생명, 영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생명, 영생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자, 영생 외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연합.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사람을 먹는 식인 풍습이 있었죠. 이 끔찍한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식인 풍습이라는 것은 단순한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주술적 세계관의 역량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고대 문헌을 보면 이런 식인 풍습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땅에 썩어지는 것이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과 영혼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육신과 영혼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식인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내가 흡수한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게 바로 식인 풍습이었어요. 주술적 세계관인 것이죠. 그렇게 죽은 자의 좋은 것들이 식인을 통하여 내 안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식인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을 했다라는 소문.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스러운 밤 모임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준비해서 그 아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식인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명분을 얻게 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식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때문에 이러한 소문이 생겼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성찬 때문이어서 성찬. 우리가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소문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식인이라고 소문났던, 오해받았던 성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는데, 여러분, 성찬의 이유가 뭘까요? 성찬.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이유.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됨, 함께함, 연합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그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물,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상낙원에서 날마다 영원토록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소멸되었어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소멸됐다는 뜻이 뭐라고 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오염되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말해 천상 낙원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함께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런 모세라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런데 천상 낙원의 삶에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서 누구를 대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여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얼굴을 가졌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조금도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받고서도 목숨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할 수 있는 상태, 그런 놀라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미리 그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그 영광과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며 더 이상의 저주와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천상낙원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5절까지 미래에 있을 일, 장래에 있을 일을 설명하고 이제 6절부터는 다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도전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의 재림을 믿니? 속히 오실 것을 믿니? 너희들이 천상낙원의 그 삶을 정말 뜨겁게 소망하고 있니? 정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니?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니? 그렇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야. 이게 바로 6절부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오늘 두 가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천상낙원을 소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는요, 인내하며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며 승리한다? 인내하며 승리한다. 우리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속히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제 다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말은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즉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시 이루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니. 이 속히가 언제라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시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무언가를 보내어 주셨어요. 천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에게 감동시켜주는 어떤 놀라운 환상,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딱 쳐다보니 어떤 말을 고백하고 있어요? 와, 놀랍다, 대단하다 하더니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면 정말 복을 받는구나.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구나. 이게 유일한 복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도 보시면 이 두루마리는 임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뜻이에요?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비밀로 감추어진 내용이 아니라 모두 만천하에게 공개되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지키는 것이 정말 복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두루마리에 지금 뭐가 기록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껏 했던 말 있잖아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었어요? 최후 심판이 곧 올 것이다. 그런데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교회는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인내하여 승리하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라고요. 사도 요한이요,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루마리의 내용,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예언의 내용이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내용이에요. 최후 심판이 있기 전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교회들이 한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인내해야 돼. 인내하고 인내해. 이빨을 깍 깨물고 버텨. 그리고 승리해. 이것을 지키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 당시
음녀 바벨론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암호와 같은 단어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물질주의, 권력주의, 쾌락주의 등등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녀 바벨론이 돈을, 권력을 손잡고 거짓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했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은 음녀 바벨론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했잖아요. 음녀 바벨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하게 만드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인내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내할 수 있어. 유혹에도 인내할 수 있어. 천상낙원을 바라봐. 그리고 인내해. 분명히 승리할 거야. 다시 음녀 바벨론은 우리가 하늘이 아닌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과 같은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만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삶,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아도 입안에 가시가 돋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삶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기도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속한 사람처럼 땅에 속한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에게 경계하며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요, 음녀 바벨론에게 속아 넘어간 짐승의 표를 받은 666표를 받은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나오죠. 여러분,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죠?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 모든 히브리 남자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와중에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길러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다 커서 애굽의 왕자직을 버리고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린 단순히 모세가 애굽 병사 한 명을 죽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죠.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어요. 최강대국의 왕자가 생명 경시 사상이 풍부한 그 시대에 병사 한 명을 죽였다고 그게 두려워서 도망갔다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왜 광야로 갔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애굽의 왕자 되기를 거절하고 광야로 건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끈 이유가 뭐예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시 말해 땅에 속한 이 땅의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석과 보화 모든 것들을, 육신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애굽 왕자의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천상낙원의 그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그의 삶은 고통스럽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천상낙원의 그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인내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장인 1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
이 땅에 속한 삶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유익을 바라보지 않고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삶, 천상나오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조롱을 견디고 채찍질을 견디며 결박과 옥에 갇혀면서도 시련을 당하면서도 천상나원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천상낙원에 대한 마음이 깊다면 우리는 음녀 바벨론의 유혹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천상낙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수모와 어려움에도 꺾이지 말고 인내하라. 인내하며 승리하라.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이 바라보는 땅의 것들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상낙원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인내하여 승리함으로써 천상낙원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천상낙원을 소망한다는 것은 회개할 줄 아는 것을 말해요. 회개할 줄 아는 것. 먼저 11절 말씀 봅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래요.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재림의 그때까지 불신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란 말씀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대로 맺는 열매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 역시 진노의 심판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우리 역시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14절과 15절 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천상낙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어떤 복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옷을 말해요. 옷을 빠는 자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피로 성도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기, 우리의 옷을 빨았다라는 것은 회개를 통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상낙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잖아요. 왜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천상낙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땅에 속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끝까지 그들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이 뭐예요? 성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줄 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차량은 제주도니 당연히 LPG 차량을 렌트해서 여행을 했죠. 가스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주도를 오가며 여행을 했는데, 다음 날 공항에 갈 때쯤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가스가 이제 다 떨어졌다고
빨간 불, 그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남 학생들은 다들 잘 알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아, 이 정도면 알잖아. 그 내 말 안 해도 이 정도 여자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움직이고 공항 뭐 채우고 이래 공항 가면 된다. 이 정도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정말 감대로 그렇게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관광을 하고 이제 공항 갈 시간이 다 되어서 충전시켜놔야 되잖아. 원래대로. 이제 충전소를 찾았어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런데 제주도에 LPG 충전소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제주도 여행이 관광 사업이 그 사양길을 들어서면서 이 렌트 사업이 안 되니까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유소까지도. 주유소가 아니고 충전소까지도. 대부분이 그냥 주유소로 다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급히 검색을 해보니까 한 4, 50분 거리야. 못 가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렌트카를 그냥 바로 돌려줬어요. 그 정도 갈 가스는 있었기 때문에. 대신 이제 현금으로 그 돈을 내야 돼. 조금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여행 중에 경고등이 뜬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성들의 무한한 자신감처럼 지금 괜찮아. 뭐 내 감각 있잖아 하면서 여행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충전해야지 하고 충전소를 찾는데 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다고 봅시다. 하필 한여름에 폭염 속이에요. 에어컨도 못 틀겠죠. 가족들에게 원망을 듣게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일하게 굴었냐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 할게요. 우연 형제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별의별 소리를 제가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작은 경고등은요, 그거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잖아요.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경고등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신호예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성령님께서 자꾸 경고등을 켜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죄야. 그런데 우린 작은 죄는 잘 무시하죠. 그렇게 작은 죄라고 무시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안의 경고등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그 감각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천상낙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가치관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의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짐들과 어려움들은 사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될 거예요. 천상낙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고 욕심부리고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는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나오죠. 그때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소알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그가 이룬 땅의 것들 때문이었어요. 땅의 것들의 미련을 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소금이라는 것은요, 저주의 상징도 있었어요. 고대 문헌을 보면 아시리아 왕 아슈르나시르팔 2세는요, 정복한 성읍을 파괴하고 소금을 뿌려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복한 도시에 소금을 뿌려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해라. 바로 저주한 거예요. 소금이 저주의 의미예요.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은 땅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롯의 처 이야기를 왜 했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7장 33절과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밖에서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최후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그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예상치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데려감을 얻을까요? 버려둠을 당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충분하겠죠. 여러분, 하루하루 천상낙원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심판의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저주와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기쁨 속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곧 중요하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기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가를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면 그 돈을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가를 먼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기도할 명분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토록 거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뻐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고 버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